언약의 최초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 언약에 대한 최초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된 짐승의 가죽으로 양을 잡아서 입혔잖아요. 옷을 입혔잖아요. 희생된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입혀주심으로써 창세기 3장 21절 언약을 다시 입증해 주셨는데, 이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합니다. 짐승의 가죽, 양의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양을 죽여야 되는 거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 또 9장 8절에서 17절.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것은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징표로 삼아서 허락하신 무지개 언약은 노아와 그 후손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과 세우신 전 우주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7절, 창세기 13장 15절로 18절,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18장 10절, 22장 15절로 18절. 아브라함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아브라함 쪽에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간 거죠.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7번에 걸쳐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요. 이는 인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된 구원 계획의 설계도로 모든 언약의 골격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확증되었어요. 창세기 26장 3절, 24절, 28장 13절로 15절, 35장 12절. 아브라함의 후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효력을 미치는 전 우주적인 언약이에요. 시편 105편 8절로 11절,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29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언약이 있냐면 신해선 언약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3절.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7절로 8절. 출애굽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정도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자 본질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24장 7절. 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40년 11월 1일 광야 2세대에게 재확증되었어요. 이것을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29절. 그 다음에 어떤 언약이 있냐면 다윗 언약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역대상 17장 10절로 14절.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을 때 응답으로 주신 언약인데요. 그 핵심은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 화려한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네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나 그 솔로몬 성전은요, 다윗이 거의 99% 이상을 다 그 레바논의 나무와 모든 그 바다를 걸쳐가지고 그 배로 다 운송해가지고 뗏목
그, 뭐, 그, 나무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금과 은과 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는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면서 나아가 다윗 왕가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잖아요. 예수.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예레미야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인데요. 새 언약의 목적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더라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 51장 50절로 53절.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것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순환을 마치고 인간 구원의 최종 실현이 될 영원한 천국의 도래를 중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로 29절, 마가복음 14장 24절로 25절, 누가복음 22장 20절, 히브리서 8장 10절로 13절.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된 모든 성도들은 언약 관계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에요. 영적 후손이에요.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29절을 참조하세요.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은요,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규명할 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노아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볼까요? 무지개 언약의 본질은요, 약속의 자손을 생산할 계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세상을 멸절하는 심판을 다시는 행치 않으신다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9장 11절, 그 다음에 15절. 무지개 언약은 우리의 산 소망이요 영원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여러 언약들의 핵심과 종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혈통을 초월해서 믿음 있는 자는 누구나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로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29절. 신의 선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신의 선 언약에서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 24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로마서 6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신의 선 언약은 첫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8장 7절, 9장 1절, 15절, 18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 언약을 대망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12장 24절, 로마서 8장 2절로 4절. 다윗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까요? 다윗 언약은 1차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함으로써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한 아들이 나라의 위를 굳게 세워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 시편 2편 7절 12절,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34절. 이번에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봅시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의 인격과 마음까지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시편 40편 8절,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완전한 제사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0절, 히브리서 9장 12절로 13절, 28절, 에베소 1장 7절, 히브리서 8장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예레미야 31장 34절.
이사야 59장 2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가 떠나지 아니해요?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이사야 59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의 최종 성취자요 완성자예요. 이러한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 한번 언약하면 신실하신 분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을 중심으로 역사 속에서 전개된 구속 경륜을 압축해서 기록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예수의 족보입니다. 이번에는 요셉을 통한 헷불 언약 4대의 성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사를 중심으로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예요. 헷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헷불 언약 가운데 헷불 언약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 15장 1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루를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표를 달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암소는 쪼갰죠.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기쁜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에서 객이 되어 섬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직 제가 차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햇불 언약의 햇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게 헷불 언약의 헷불 언약.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의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이 헷불 언약을 성취시키는 믿음의 4대에 해당하는 인물임을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믿음에 대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주권자는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그렇죠.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이에요.
여기서 장자의 명분, 이 베코라 이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으니라라는 말씀은요,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는 걸 확실히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믿음의 대를 잇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라는 증거들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라헬이, 야곱 자기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그 동생 레아보다는 라헬을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베냐민이 태어났죠. 같은 형제예요. 같은 엄마한테 태어난. 요셉은 라헬이 야곱과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특별히 생각하사 그 태를 열어주심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 야곱은 요셉을 깊이 사랑하여, 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에요. 요셉을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창세기 37장 3절. 당시 풍습을 볼 때 집안에서 아버지와 그 뒤를 이을 장자만이 채색 옷을 입었던 거예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그 뒤를 이을 장자, 후계자. 사브나 바네아,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땅의 통치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사브나 바네아는 요셉의 애굽식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위탁하신 중대한 구속사적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국경을 초월한 생명의 부양자로서 창세기 41장 54절로 57절, 국경을 초월한 생명의 부양자 아니에요. 그 흉년 동안에 그 곡식을 풀었잖아요. 창고에서 살렸죠. 많은 생명을. 만민 중에 장자가 되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님만이 종말의 기근, 아모스 8장 11절. 종말의 기근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기록과 창세기 전체의 구조에서 야곱을 잇는 믿음의 사람은 요셉이에요.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또 창세기 12장에서 12장부터 50장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는 구조는 요셉이 믿음의 4대째에 해당하는 인물을 뒷받침합니다. 시편 105편 5절로 22절 참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 48장 15절, 50장 24절, 출애굽기 3장 6절, 15절부터 16절.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산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은 자는 오직 요셉뿐이에요. 요셉은 헷불 언약이 성취될 걸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고 유언했죠.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히브리서 11장 22절. 야곱은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모세는 그 형제 중 구별한 자라고 축복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자신의 시신을 반드시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부탁한 것은 요셉을 믿음의 대를 이을 장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7장 29절. 야곱과 모세의 요셉에 대한 예언에서 공통적으로 히브리어 나지르는 성별,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나지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요셉이 장자로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걸 뜻하는 거예요. 요셉이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 20장 26절, 마가복음 9장 35절. 요셉은 섬김을 통하여 참 장자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족보에는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역대상 5장 1절 이하. 역대상 5장 1절 이하에서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이 르벤이 인간적인 장자예요. 그러나 장자권이 르벤에게서 요셉으로 넘어갔으나 족보에는 유다가 장자로 기록되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어요. 이사야 11장 1절, 미가서 5장 2절,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은 것. 창세기 48장 5절 6절은 요셉이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두 손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언약적 뿌리를 알려주면서 요셉의 장자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2배의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언한 것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에 대해 예언하면서 특별히 유다와 요셉을 축복할 때 메시아가 오실 일을 예언했어요.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이 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는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 오시지만요, 히브리서 7장 14절, 동시에 혈통을 초월하는 반차로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족보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셨죠. 로마서 1장 3절로 4절, 히브리서 5장 10절, 6장 20절. 야곱은 메시아가 오실 2가지의 길을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두 성취된 것이죠. 지금도 이집트에는 요셉의 이름이 남아있는데 나일강으로부터 저지대인 파이움 오아시스의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을 아랍어로 바흐르 유셉, 즉 요셉 하천이라고 불러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운하를 건설했기 때문에 이 수리시설에 요셉의 이름이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셉을 통한 4대의 성취입니다. 헷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믿음의 4대 인물인 요셉은 110세에 애굽에서 죽고 말았는데 어떻게 4대 만에 가나안에 돌아온다는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요셉의 믿음의 유언을 통한 성취입니다. 요셉은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헷불 언약을 굳게 붙잡고 확신에 찬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떠날 것을 맹세시켰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산자로서, 믿음으로 산자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는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르는 믿음의 4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해골을 통한 성취입니다. 요셉은 야곱과 달리 죽자마자 즉시 가나안에 묻히지 않고 입감만 한 채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도록 요청했어요.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 요셉의 해골은 그 후손들에게 언약신앙의 큰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출애굽하는 날 요셉의 유언대로 미라가 된 요셉의 관을 취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가져갔어요. 그리고 요셉의 해골은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기간 약 16년을 거쳐서 주전 1390년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은 후에 마침내 가나안의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여호수아 2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 죽었지만 그의 뼈가 가나안 세겜에 묻힘으로 4대째 요셉에 의해 하나님의 헷불 언약은 마침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주전 2082년에 체결된 헷불 언약이 692년 만에 성취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선포이며 요셉의 해골은 하나님의 믿부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확증한 결정적 표징이었습니다.